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준비 계속됩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늘도 귀갓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묵상 돕기 위해서 철로역장 사순절 40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묵상집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중에 진행되는 재건총회 부교육자 계속교육에 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을 약간 변경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 기도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내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제목 그리고 사순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문광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수요일 7시 30분에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윤항균 성도님이 대전 해병전후회 15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섬김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일날 또 예배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축하해 주십시오. 금주 토요일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선샤인 호텔 5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취임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 그러니까 갑자기 저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하고 이 도하고 한자는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바른 도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국에서 실화인데 이런 뉴스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다퉜나 봐요. 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을. 그래서 기분이 좀 울적해서 비행기를 몰고 비행기 조종 좀 부자인 것 같죠? 소형 비행기를 몰고 애틀란타라는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버밍햄이라는 지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기분 풀려고.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기분 나쁜 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눈보라까지 치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무전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구조 요청을 친 거예요. SOS를 이제 관제탑에다가 쳤는데 문제는 눈보라가 너무 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딘지를. 그런데 뭔가 보이는 거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조종관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저 아래쯤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 관제사가 또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어딘지. 그래서 눈치를 채서 좌표를 불러줘서 가까운 비행장에 내릴 수 있어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 산속의 큰 수령관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그것만 딱 보였던 거예요. 불이 켜져가지고 눈보라 속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덕분에 간신히 살아난 이 사람이 그 십자가가 있는 수령관을 찾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미국 신문. 밤에 보여진 그 유일한 십자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예화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산 날아가다 보면 십자가 보일 수도 있지 뭐. 십자가가 한두 개야. 우리나라 밤만 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그럴 수 있어요. 미련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리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신 죄를 짊어진. 나 대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그러면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십자가 그러면 교회를 떠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시작으로 부활이 오고 승천을 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형틀 중에 십자가 형틀이 있어요.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누구라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힘. 자석이 쇳가루를 잡아당기듯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 주님의 교훈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은 그 교훈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죠. 그 끔찍한 십자가가 확 우리한테 당겨와요. 끔찍한 형틀인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가장 크게 닿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와요.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요, 지속적이에요. 단발,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을 발휘합니다. 뭐 권력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 힘이 있어요. 정권 말기가 되면 또 그 힘도 슬슬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완전히 무력해져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따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대표적인 12 사도들,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숭배했어요. 다 숭배했어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건데요. 그 당시에. 그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트로트 오디션 많죠. 거기에 한 여성분이 나왔어요. 트로트에. 그런데 트로트를 불렀는데 찬양을 불렀어요. TV 방송을 하는데. 노래는 너무 잘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찬양이라고 떨어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자리를 그 공중파에서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문화, 여러 기리는 기업들의 그 사업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 받은 사람, 교양이 넘치는 사람, 심지어는 살인 강도까지도 이끄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이끌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아는 죄는 뭐죠? 법을 어기는 거요? 사람이 만든 법을? 그럼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합니까? 가끔 얘기하죠. 사람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딱 이렇게 나눠요. 잡힌 죄인, 안 잡힌 죄인. 둘 다 결론은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죄는 있는데. 들킨 죄인,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죄는 뭐죠? 우리도 죄인인데, 나 안 잡혔는데, 안 들켰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죄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것부터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무관심한 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깨끗하고 하나도 흠없는 그 짐승을 가져다가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단기간 그냥 용서받는 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회용. 다음에 죄 지으면 또 그래야 돼.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야 돼. 그런데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전도자 무디가 연합 집회를 끝내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연합 사경회를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다음 집회 장소로 떠나려고 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직장을 마치고 참석하고 싶었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다 끝나고 도착을 한 거예요. 집회장에.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딱 마주쳤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끝났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젊은이였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집회는 다 끝났고 간절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처음 읽고 야 진짜 분위기 썰렁했겠다, 속된 말로 이랬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헐레벌떡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꿀먹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무디 목사님 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끝.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분위기가 정말 울그락불그락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예, 뭐라고요? 놀래가지고 반문을 예, 뭐라고요? 하니까 그때 하시는 목사님의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대화를. 아무것도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가 인간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데 그 뒷면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날 대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와서 놀다가 사고를 치죠. 뭐, 애지중지하는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막 물건을 와장창 깨뜨리면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할아버지 오시면 어떡하냐 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내가 청소하다가 실수해서 이게 깨졌어. 어떡하지? 그러면 됐어. 안 다쳤으면 됐어.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할머니의 지혜인 거예요. 손주를 감싸는 할머니의 지혜.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전파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엄청난 사역자입니다. 최초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역자, 선교사예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세례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도 내 말로 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요, 말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말 잘해요. 청산유수입니다. 똑똑해요. 많이 합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말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럼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를 전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말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학문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한 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예배라고. 요거는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번 청년 수련회 가서 강의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였어요.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대학생, 직장인 청년들에게 한 40명 모였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느냐 물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답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 잘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 조용해. 그럼 복음이 부끄러워하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쏘고 얼굴에서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표정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뭐 누구 잘못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부모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잘 끼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경험이 뭡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와서, 저가 청년 때는 이런 고백 못했어요. 그 청년들하고 저랑 똑같았어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그런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가장 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하기를 원해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해가지고는 안 돼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꼭 해야. 그리고 그 꼭 해야 할 일이 끝날 때까지 내 시간도 내 관심도 집중을 해야 돼요. 당장 성과가 없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또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프리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뒤틀린 복음이에요. 뒤틀린 복음. 그 책을 읽어보면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편의주의 복음,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엉터리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엉터리 복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데 거기까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배 드려도 다녀. 거기까지. 이거 엉터리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엉터리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엉터리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엉터리로 만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라가고 헌신이 따라가요. 왜? 그 십자가에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누가 목숨을 버려서 헌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무슨 길?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눈에는 그게 방법이야? 정말 미련한 거 아니야? 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 개인도 살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심으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할아버지 법관이 계신데요. 한 번은 빵을 훔치다 들킨 노인이 이 판사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빵 훔친 게 사실이냐? 예,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노숙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상황을 보고 벌금을 선포합니다. 5달러.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재판관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 5달러 벌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판결하겠어요.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졌어요. 그 지역 뉴스에도 그냥 나왔어요. 제가 왜 알겠습니까? 인터넷에도 나왔어요. 오죽했습니까? 그냥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퍼뜨릴 소문은 벌금 5달러 내준 판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퍼뜨릴 소문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 지혜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힘을 합쳐서 전해야 돼요.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십자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일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도를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십자가 증인, 그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먼저 깨달은 자, 먼저 받아 은혜를 누리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불신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주의 복음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제 담대히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